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어머니가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과 딸을 각각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 집에 갔는데 자기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장만을 돕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자 이 화가 치밀어 오른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호통을 쳤다고 하죠. 야, 이놈아,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널 장가 보냈냐? 남자 녀석이 채통이 있지, 앞치마 두르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에게도 큰 소리를 칩니다. 내 아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감히 부려먹을 사람 없어서 내 남편을 부려먹어? 화를 내면서도 분이 풀리지가 않자 아들 집을 나와서 이젠 딸네 집으로 갔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사위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장만을 하고 설거지를 하네요. 그러자 사위에게 다가가서 등을 톡톡 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김서방, 정말 보기 좋네. 자고로 부부는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야.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지만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참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정말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면 좋은 것이고 남이 하면 꼴불견처럼 느끼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자신에게는 무한하게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요, 신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서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서로라고 하는 이 공동체 삶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되고,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서로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첫 행군을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행군에 앞서서 대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 누가 낙오되어
늦게 도착했느냐가 나에겐 중요하다. 가장 늦게 온 사병이 속한 중대는 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는 하나이기 때문에 처지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 돕고 짊어서라도 함께 와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 지체가 되기에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이 띄어져 있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라고 하는 의미 앞에 동력의 필요성, 함께 동력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당시에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 종노릇의 개념이 그냥 종노릇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는요, 노예가 다수였습니다. 종의 신분이 많았던 그 당시 상황에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은요, 실제로 체감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해 보면 서로에게 노예가 되어주라는 말이에요. 원래 노예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로 노예가 되라는 것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놀랄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주인이나 상전들이 이 내용을 읽을 때는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내용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상전인데 내가 노예가 되어주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 서로 노예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과 비교해 볼 때는요,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혼란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말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라면 벗어야 할 종의 멍에가 있고요, 반대로 짊어져야 할 종의 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죄와 율법에 있어서는 종노릇하지 말고 사랑에 있어서는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충격적인 표현일 수 있는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라고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하면요, 일반적으로 돈, 명예, 그리고 시간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돈이 많아야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서 돈이 많아야 자유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자유한 사람처럼 당당하려면 명예가 있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매이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있어야 하고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은 갇힌 자요, 자유롭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갇혀 있는 감옥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갇힌 자의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로서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갇힌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엔 기쁨과 감사가 있기에 구원의 참 행복과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위하여 자유를 얻었기에 그 부르심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라고 방종하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경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과 자유를 이야기할 때에 구원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여 한 주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면 다 끝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요.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인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은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탕감해 줬어요.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빚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잡아가서 빚 갚으라고 협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나옵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악한 종을 다시 불러다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놔두는 장면이 나오죠. 이 비유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 자유를 얻었느냐? 그러면 너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종노릇하는 그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1725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존 뉴턴의 어머니는 그가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가 6살 때에 세상을 떠납니다. 목숨을 잃은 거죠. 당시 선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 다음에 바로 재혼을 하면서 이후 뉴턴의 이 행실은 더욱 엉망이 되었답니다. 뉴턴은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고요. 당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사다가 파는 이 노예상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루는 노예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죽게 될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존 뉴턴은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생명을 한 번 더 허락해 주신다면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나웠던 폭풍우가 잠잠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뉴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8순이 넘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가 작사한 찬양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Amazing Grace, 그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시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참 자유를 얻고 나니 노예를 잡아 파는 사람에서 이제는 노예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참 자유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참 자유를 남에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종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생각으로는요, 율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은 금식하는 것, 그리고 걸을 때에도 뭔가 좀 의젓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걷는 것, 치장한 화려한 옷을 입는 것, 그리고 기도도 거창하게 하는 것, 종교적 행위를 아주 멋들어지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행위나 경건한 모양을 가져야만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사랑으로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율법 아래의 종의 신분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이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서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당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손님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일은요, 그 집에서도 가장 말단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스승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그 일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예수님 닮는 일인 줄 아세요? 서로 종이 되어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목원들을 성공시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목자는 명예직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높아지고 대접받고 여기에 익숙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부를 찬양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높아지면 주님이 낮추시고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대단한 업적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왜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목소리를 크게 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것이 그저 내 위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끄러운 교회들 왜 그렇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가 아닌가는요, 내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섬김의 영성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까? 예, 서로 멸망하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아주 무서운 표현을 사용했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앞에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읽었던 15절에서는 그와 반대로 서로 물고 먹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두 구절 모두 서로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앞에서의 서로는 살리는 서로라면 15절에 나와 있는 서로는 멸망시키는 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일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어쩌면 교회 일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받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그래, 일보다 관계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한 만큼 사람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인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일이 그저 낮아지는 섬김이 아니라 그냥 일인 거예요. 사랑 없는 행함은 고역입니다. 고역이 되니 그 안에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보았던 글귀가 생각납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말은 우리가 성질이 더러워서 걸레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걸레가 더러운 곳을 지나가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먼지 쌓인 방바닥을 걸레가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더러운 책상 위를 지나면 책상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곳에 지나가더라도 그곳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곳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가요, 자기 일을 다 마친 후에 어디에 그냥 던져집니까? 화려한 곳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구석진 곳에 던져지고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하고 영광 받는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나 상전같이 주인같이 사역하는데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과는 너무 다르게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섬김의 도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종노릇하시면서,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은혜로 참 자유를 얻은 자 아니냐? 그러면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서로 멸망하지 않는 길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참 자유를 세상을 향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섬김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건데요, 코드를 낮춰서 하겠습니다만 많이 불러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으시고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